우리 오늘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저번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이성님 자매님 남편분과 같이 온 가족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10대였을 때만 해도 저에게 어르신들 중에는 저를 만나면은 고향이 어디냐, 요즘에 많이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안 물어보죠.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가 어디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당시 어른들이 가졌던 생각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가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방마다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고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고, 제가 이렇게 지역 감정을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느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동부와 서부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바이블 벨트와 러스트 벨트의 다른 점 있더라고요. 뉴 잉글랜드의 좀 냉정함과 서든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런 거 지역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꼭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해가지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영향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10대부터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고향은 경기도에 있는 당시의 송탄시, 지금은 평택시로 다 이렇게 합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평택시 변두리에 있는 서정리라는 곳에서 7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왔는데요. 그런데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충남 홍성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고향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충남 사투리가 마구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도 굉장히 충남 사투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때문인지 저는 어지러운 도시보다는 조용한 변두리나 시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시에 살면 어딘지 모르게 좀 차가운 것 같고요, 악착 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금 여유도 있고 약간은 느긋한 그런 삶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요, 태어난 고향도 있지만은 자라난 제2의 고향이라는 게 있죠. 세컨홈이라고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주로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오랜 세월을 정착해서 한 곳, 살아간 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남가주에서 20년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남가주가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10대의 대부분을 보냈고 대학과 대학원은 LA 지방에서 20대를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시골에서 산을 타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올챙이, 개구리, 미꾸라지 이런 거 잡다가 미국에서는 그래도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살면서 문화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만 살다가 도시에 살게 되니까는요, 여러 가지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시골에서 살 때는 밤에도 이렇게 걸어 다니곤 했어요. 불이 없어서 좀 불편하긴 했지만 플라시 같은 거 들고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요, 첫 한 5년 동안은요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누가 차를 안 태워줘도, 라이더를 안 해줘도 자주 걸어 다녔어요. 밤에도 걸어서 막 교회 다니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물어볼래? 걸어왔다 그랬더니 놀래요. 왜 놀랬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살다 보니까는 이게 걸어 다닐 거리도 아니고 걸어 다니면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요, 한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아는 정도의 설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의 삶은 사람들은 과거를 탓하면서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고 과거를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근데 어느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어느 장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장소는 과거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나 자라온 곳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현재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한다, 디파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살아가는 그 현재의 삶은 과거가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느 가족에서 일원이 됐고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문화 안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았느냐에 대한 답들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고 다스린다라고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틀리다고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우리 과거의 산물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디파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정의하는 그 장소를 과거에서 찾지 않고 고향, 아버지 어디 분이시냐 이런 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곳이나 현재에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3장에서요. 3장에 시작하는 그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1장과 2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다뤘고요. 3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칭의와 성화의 부분에서 자신의 삶을 보기로 들어서 가르쳐 주었어요.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의가 주어졌고 칭의가 주어졌고 그로 인해 스스로 쌓아왔던 자신의 노력들과 주어진 혈연에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됐고요. 아직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지는 않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면서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다.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인 예수님을 아는 것과 닮아가는 것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주님 만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전력 질주한다 라고 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장의 결말로 바울은 오늘 이런 나와 함께 너희들도 나처럼 뛰어가자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7절과 17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 두 군데의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보여줘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고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질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빠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을 탐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탐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는요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어서 로마 식민지였지만은 많은 자유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황제에게 선물 받아서
로마에 충성하고 여러 가지 로마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도의 우선은 로마에 있는 가이사가 내리는 시민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민권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바울 자신을 쫓아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달린다라고 선포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곧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표준말을 사용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은 경우 들어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지역마다 다른 액센트가 있죠. 남부지방, 서부지방, 동부지방,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먼저 따라갔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선택들에서 우리의 영적 본향의 액센트가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액센트가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삶에서 천국 액센트보다는 세상 액센트가 아직도 심한 분들이 계십니다. 교만과 거짓과 미움과 잔인함과 간음과 여러 가지 세상의 액센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성도가 아니라면은 이런 액센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이죠. 왜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오래됐건 아니면 얼마 되지 않았건 교회 다닌 기간이나 신앙생활의 횟수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고쳐주질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분이 세상 액센트가 강하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닮으려는 경주를 하지 않고 아직 출발점에 그냥 서 있든지 아니면은 교인이 아니든지 교인으로 살면서 성도인 척 하면서 살아가든지. 여러분, 만약에 진정으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과거에 붙들려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가 만들어 놓은 자신을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자신의 삶에 찍어놓은 어떤 보이지 않는, 분명히 하지만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낙인들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이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람쥐 바퀴 돌리듯이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온 그 가치와 결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완전히 낙인찍혀서 절대로 리포밍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도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과거에서 미래로 옮기셨습니다. 이전까지는 과거가 현재의 나를 만들고 정의하고 주도했다면 이제는 미래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닮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서도 먼저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과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은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생각과 삶에 묶여서 다람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현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에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천국 시민으로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18절 말씀에서는요,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 무섭죠? 사람들은 천국 시민의 길이 아닌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미래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을 보면은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하이웨이를 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본문이 말해줘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지옥으로 가는 하이웨이로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질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19절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면서 세상적인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의 욕망을 우상으로 삼는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으로 우상을 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노력과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의와 노력으로 받은 자기의 의의를 우상 삼는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의의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의 의의를 대신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원수가 된 것이고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는 선택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의를 믿는 것이고 결국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우상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요, 육체로 우상을 삼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것 같지만은 같은 맥락에 있는 쾌락주의입니다. 19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NIV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ir God is their stomach. NASB에 보면요, Their God is their appetite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ESV 버전 보시면 Their God is their belly 라고 나와 있어요. 꼭 그냥 액면으로만 보면은, 그대로 보면은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은 다이어트 하면은 참 좋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사람의 태도는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죠. 구미가 당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미가 당기고 죄악된 습성이 자기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 이 원수들은 자신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이정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게 느끼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의를 쌓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는 많이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인본주의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요. 모든 천국 시민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의 삶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쾌락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상 삼지 않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의 의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따라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두 번째로는 수치를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하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요즘 사람들은요,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입에 담지도 못하고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하던 행동들을 백주대낮에 큰 길에 나와서 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못해요. 한마디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인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그냥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가 막힌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세상이 다 속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받아들이면은 그것은 노임이 되는 것이고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어떤 것을 정상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도들은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가 변하니까는 성경의 진리도 변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죄 짓고 돈 번 사람들을 복 받은 것처럼 말하고요, 불순종을 융통성이라고 가르치고요, 사회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특별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풍조를 선동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십자가의 은혜도 모르는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과 세상에 빠져서 죄의 수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바울은 간단하게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면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에 반대로 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착하는 그 마지막 종점도 틀려질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화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쾌락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고 공동체를 무시하면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뛰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앞서서 뛰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을 먼저 내렸던 사람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가진 가치를 가지고 산 사람들의 결국이 성경에 비춰볼 때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올바른 이정표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의 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천국까지 인도함을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들로서 재난이 있을 때 로마의 도움을 받았고요, 외압이 있을 때는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불렀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과 천국 시민권을 연결해서 생각했을 것이에요. 어려울 때 예수님 도움을 받고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쫓아서 달려가는 삶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빌립보 도시가 로마와 떨어져 있다고 해도,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다고 해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책임을 다해야 했고요, 로마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비록 지금은 본향인 주님 계신 천국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는 좀 부족한 모습이 많다라고 해도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다해 이정표를 보면서 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 2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이 천국 시민으로 스스로를 정의하면서 바른 길을 쫓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위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